시편 1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127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27편 1절, 2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많이 인용되기도 하고 또 많이 불려지기도 하는 그런 시편 127편의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15편의 성전 순례 시편으로 이루어진 그 시편 중에서 오늘 8번째 시를 보고 있습니다. 본시는요, 순례길에서 되돌아보게 되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노래하는 중요한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제에 언급된 것처럼 솔로몬이 이 시를 지었고요. 분류상 지혜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시를 많이 이제 특히 잠언과 전도서를 우리 솔로몬이 썼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거는 시편 128편과 쌍을 이루는 그런 시로서요. 구약 지혜 문학의 근본 주제인 여호와 중심 사상 또는 신분주의적 인생관을 요약하고 제시하는 그런 어떤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혜시는 지혜시이지만요. 지혜시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누가 참 지혜자인가라는 어떤 물음이나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란 어떤 그런 도식적 언급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복이 이게 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굳은 신뢰 또 그 자체의 필요성을 지금 암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를 보면서 내용들을 좀 보겠는데요. 되게 좀 중심 있는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편 127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1절부터 2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뒤에 이제 뭐냐면 그다음에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먼저 좀 생각할게. 이 본시는요. 인간의 의지와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다는 자식이라는 좀 결합되기 어려운 이 두 개의 소주제가 주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그런 어떤 대주제와 이렇게 결합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식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라는 어떤 그런 복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1, 2절인데요. 여기 보면 집을 세운다, 또 성을 지킨다, 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 이건 인간의 수고잖아요. 이게 사실은 내가 잘하면 되겠지,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라고 생각되는데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운명, 자신도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사건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1년을 농사했는데 태풍이 불었는데 그냥 끝나버려요. 그렇게 이제 뭡니까? 정말 내가 식당을 하려고 오리 같은 식당을 하려고 그랬는데 AI가 불어서 그냥 식당이 문 닫아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지금 전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1, 2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뭔 구조가 좀 갑자기 왜 잠 얘기가 나오지 싶어서 한번 풀어가 봅시다. 인생의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인생에 사실은 노력이 귀하죠.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이 일평생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게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막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절망하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많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재벌들 있잖아요. 한번 되돌아보면 우연한 기회에 사업의 만남이 주어져요. 진짜 망할 것 같았던 상황에 사업의 어떤 수완이 주어지든지 또 이렇게 부모의 배경이 있든지 뭔가 있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좀 재벌을 조금 연구해 보니 그냥 있었던 게 없고, 저 우연의 기회, 그 사람들이 볼 때 우연의 기회인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주 절묘한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 그 3번의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인생의 노력에 대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남에게 성공이라고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을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을 세운다는 말이 이 집이라는 건물을 세울 수도 있겠고 아니면 가정이라는 그 아름다운 울타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2개 과정 속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결국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노력해도 세울 수가 없고 결국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수망대에 올라가지고 아무리 쳐다보고 막 24시간 정말 365일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본다고 해도 그 성을 지키시고 백성을 지키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것이고 아니면 깨어있는 그 노력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를 먼저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노력은 헛된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된, 그게 2절에 나와요.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봐라. 결국은 끝난다. 근데 너희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주님의 힘으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다면 그것은 값진 인생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정말 스트레스 받을 만큼 고민하고 잠 못 잘 만큼 막 연구하고 막 두렵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딱 할 때 하고 맡겨버려요. 최선을 다하지만 뭡니까? 주님께 맡기니까 단잠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정말 여호와께 맡기는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푹 주님 앞에 푹 잘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런 기억 없습니까? 저는 맡긴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막 잠을 설쳐요. 계속 같은 꿈을 반복했었고요. 그럼 제가 물어요. 야, 태성아, 너 뭐 고민하냐? 뭘 고민하길래 계속 네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잠을 설치냐? 그럼 가만히 고민하면 나와요. 그럼 기도해요. 주님,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또 맡기지 못하고 내가 또 주인데 살아갑니다. 주님,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내가 내려놓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자고 깨고 기쁨으로 운동도 하고 힘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을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 표현은요.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표현이고요. 우리의 몸은 물론 영혼의 평안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이런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결론 맺고 있죠. 자, 이제 3절부터 5절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이 주제의식을 더욱 명료하게 드러나기 위해서요. 근동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여겨졌던 많은 자녀라는 소재를 신뢰로 들어서요. 여호와의 복만이 인생 성패의 궁극적 요소가 된다는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1,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밝히며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 또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 자식이 많다는 것은 힘이 많다는 것이고 능력이 많다고 생각했던 그 자식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이 아무리 자식을 낳고 싶어도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였고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누굽니까?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미갈이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멸시해버리니까요. 태를 닫아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태를 닫아버리시면요. 자식 못 낳는다니까요. 그럼 지금 자식 못 낳는 사람 다 하나님 닫았냐? 물론 다 그렇게 뭐 무조건 막 버리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이 필요한 사람에는 자식을 주시고 아닌 사람에게는 안 주시겠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시는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인데요. 그래서 젊은 자의 자식은요. 장사, 정말 활을 잘 쏘는 장사에 가지고 있는 화살과 같은 거예요.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면 전쟁에서 원수들이 왔을 때 뭡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길 수 있듯이 자식들이 많은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게 엄청난 사실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의 전 후반부에 이 소재가 다르지만 여호와만이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 시.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원드립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온유한 자로 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나는 이게 맞다 보여, 이게 맞아 보여 이러지 말고 뭡니까? 주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서라면 서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시를 통하여 저희들이 진정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그런 수고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저희들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 인생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